5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나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이 말 저 말을 들으면서 어떤 때로는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위축시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경쟁심이 생기기도 하고 낙담이 생기기도 하고 뭐 때로는 소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로 복잡함을 가지고 내려왔고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말은 어떻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은 참고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잠언은 이제 오늘 시작인데 잠언은 그 서두에 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는가? 그러면은 이 잠언서가 전부 다 솔로몬이 썼는가? 그런데 아니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는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이 전체가 다 솔로몬이 쓴 잠언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잠언서에 이름을 붙이기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이 쓴 잠언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잠언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거는 솔로몬이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지혜자인 솔로몬의 권위를 빌려와서 솔로몬의 잠언 그러면은 이 잠언서가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왜 이렇게 지혜자로서의 그 권위의 상징이 될 정도로 솔로몬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인가?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3,000개의 잠언을 썼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혜의 상징이라고 추앙을 받을 만하지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전체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함께 읽고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 2절부터 4절을 보면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잠언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잠언의 기능은 첫째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래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을 잘 읽고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하게 되면 지혜도 얻게 되고 훈계도 받게 되고 명철도 생긴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느냐? 정의, 공평,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말은 잘하지요. 뭐 정의로워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뭐 정직해야 된다 말 많이 하고, 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불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뭐 공의로워야 된다, 삶에 대해서 공평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자기는 그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남이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지 않을 때는 비판을 하고 자기는 비판하지 못하는 이런 내로남불 같은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명철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훈계를 바로 받으면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실행 능력이 생기는 거다. 실행 능력이 생기는 거다. 세 번째는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해준다. 잠언이. 네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 인생을 이렇게 길게 이제 살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게 분별이 잘 되면 선택도 바로 할 수 있고 결정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 분별이 안 돼서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그 2절부터 4절에서 이게 잠언의 기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잠언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읽어서 훈계도 받고 공의로운 삶도 살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고 때로는 분별이 안 되고 때로는 뭔가 선택과 결정이 안 될 때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했는데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지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은 상태로 뭐 지식이 있다 이런 거는 다 교만이 되고 그거는 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지식이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실제적으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지혜도 얻고 훈계도 받고 실천력 있는 행동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의 참 어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른 말 들으면 손해볼 거 없습니다. 어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나의 지식을 앞세워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참으로 진중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